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 며칠이죠? 6월 25일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 세대님께서 정말 많은 수고들 하셨고요,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 귀한 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한 달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면 다들 뭐가 있었지요? 라고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한 달 전에 브릿지 전도 축제가 5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5월 25일 날 우리가 브릿지 전도 축제로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요, 187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물을 들고 가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달이 된 브릿지 전도 축제,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내용도 전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지 않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현장에서 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교 우리 안드레 전도단이 학생들 8,000명에게 과자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네,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애를 쓰는데요, 저는 이 전도지를 이렇게 함께 나눠주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한 가지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걸 빵을 딱 받아 듣고 이렇게 한 입을 딱 베어 물고서 대체 이것은 어떻게 만드신 빵인가요? 왠지 이거는 그냥 입만, 이렇게 제 입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말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현장에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17명이나 되는 안드레 전도단이 꿈을 꾸면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400개의 빵과 그리고 주변에 우리 방백골에 있는 12만 명의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전도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고 내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뭔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다가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거 왜 이런 걸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저는 귀찮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쏟아붓는 이웃들을 만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큰맘 먹고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도리어 마음이 상한 본문의 모세와 같은 이들이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지난 과거를 모두 다 잊고 가슴에 묻고 조용히 광야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이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또한 10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자,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군중이나 아니면 목동 몇 사람 사이에 있는 모세를 지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드넓은 산비탈 아래 홀로 있는 모세를 꼭 집어서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애굽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정확한 지명과 그리고 꼭 감당해내야 할 사명을 명령자인 하나님께 직접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즉시 반응을 해야 할 텐데 왠지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을까요? 성이 뭐고 이름이 새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고 애굽의 왕자였으며 누구보다 동족을 사랑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혈기를 부렸던 지난날의 과거의 실수가 이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동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가 누구다?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모세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10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모사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오늘날은 전도자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주물럭 해가지고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오는 모사꾼이 필요한 것이, 이야기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못해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니 능력은 모세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고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과 이를 성취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통해 명령받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할 일, 자신의 능력이 근원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준비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계획하심 아래 나라는 존재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집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드러나지고 또한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모세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통한 믿음의 성장, 믿음의 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또한 보여주셨는데요, 그는 작게라도 이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니까 바로가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꿈꾸고 바로 앞에 섰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자, 두 개로 제가 나눴는데요, 5장 1절은 모세가 한 말이고요, 5장 2절은 바로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야,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중요합니다. 초록색. 나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장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갖다 전했더니 바로가 뭐라고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극심한 노역을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뭔가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내심 작은 기대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노역을 지시했고요,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입을 열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네가 뭔데, 너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네를 반드시 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차라리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아니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저 눈 마주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 만날 때마다 아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유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미안함에 입 꾹 다물고 벽돌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몇 개 더 만들어야 돼요 하면서 아마도 벽돌 만드는 일을 같이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모세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년간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제로 극심한 노역을 부과했고, 심지어는 유아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늪에 던져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신세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바로는 언젠가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더 극심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그 학대는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융통성도 없고 타협도 없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 전두하다 욕을 먹으면요, 왠지 그 말이 또 납득이 되기도 해요.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가?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나? 맞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게 좀 불편을 주면서 왠지 산 것도 같고, 살아온 것도 같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왠지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월급에 알지도 못하는 돈이 100만 원씩 들어오고, 왠지 전도지를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사람한테 전달을 했더니 왠지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들이 뭔가가 잘 되고, 뭔가 찬송을 열심히 멋들어지게 불었더니 갑자기 우리 집이 대골같이 커지고, 마치 뭐라 그럴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방망이 하나 든 것처럼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뭔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뭔가 이렇게 좀 얻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이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한 자가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방망이 하나 든 것처럼, 램프의 진위를 소환할 수 있는 램프 하나 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떵떵거리고 그냥 숨만 쉬어도 복이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거나 그를 신처럼 받들지도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거나 그가 가진 것을 뺏기 위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교훈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도전들과 공격, 그리고 핍박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꽃길만 걸어가는 산책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또 종국에는 승리의 영광을 얻어 걸어가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6.25 전쟁이 모두가 끝났을 때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승리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여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우리를 더 모질게 조롱하고 핍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국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승리를 위해서 수고와 애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 여기 보면요,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어볼게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났더니, 아유 하나님, 이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들의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불평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엄하게 훈육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니 이것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다시 가서 복음을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는 당연히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말을 외면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야, 너 가서 복음을 듣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그런데 네가 전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오히려 마음이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안 듣게 만들 거야. 그런데 너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이건 뭐 결과도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이 뭐 안 듣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이걸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마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 찬양 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CCM 가수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막 횟수를 세봤어요. 대략 한 1000번이 조금 넘는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이 하우널 같이 멋진 음향 장비와 이렇게 뜨거운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역지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종로 3가에 가면요, 여러분, 종묘라는 데 앞에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요, 25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이 연세가 많으신 이 노인분들께서 거기에 모여 계셨어요. 하루는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앞에서 찬양을 해라 라는 이제 이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양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딱 올라섰는데, 와, 노인분들이 이렇게 쫙 한 300명? 500명 정도가 이렇게 딱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도 설치하고 마이크도 딱 잡고서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이 노인분들께서 내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면 이것을 이해를 하실까? 이거를 받아들이실까? 이게 저분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딱 무대 앞에 섰는데 웬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손한 마음을 가져서인지 스피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음향 장비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을 했을까요? 그대로 집에 갔을까요? 저는 백석인이잖아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손을 야호하듯이 모아놓고 찬양을 불러댔어요.
찬양을 불러대는데 찬송의 제목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피 흘리셨네, 나의 주 하면서 찬양을 불러댔습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찬양을 부르고 났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내 나이가 90셋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내가 우리 요 총각 노래를 들었더니 왠지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 내가 요번 주에 꼭 교회를 갈게. 어디 교회 가면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 가까운데 일단 가셔요. 또 옆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이분은 좀 노숙한 지 좀 오래되셨나 봐요. 냄새가 막 술 냄새가 쩔어서 막 오신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가족들을 버리고서 도망쳐서 여기 나와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총각 이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랑 함께 하시면 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주에 내가 꼭 가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여러분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원주에는요, 원주 중앙선이라는 이 열차길이 있었습니다. 열차길 다리 아래에서 마찬가지로 노숙자들한테 밥 퍼주는 이런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갔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에 놀라운 것은 위에 기차가 왜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거기서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나도 안 들려요, 위에 기차가 지나가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도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서 전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듣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어.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거라, 네가 나의 아들이 되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만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전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코딱지만한지 이따만치 깊은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 앞에 섰다고요? 바로 앞에 가서 전하였더니 바로는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해서 전하다 보니까 바로와 바로의 곁에 있던 신하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전할 때,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는 못생겼는데요, 저는 배운 게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갔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듣지 않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볼품없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스스로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오니 주님,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내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